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와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꺼져가는 인생을 다시 살리는 불씨와도 같습니다. 희망 없이 살던 사람에게 예수 생명, 예수 소망의 믿음이 들어가면 그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넘어졌던 사람이 있고 무너져 가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캄캄한 인생의 터널을 밝히는 한 줄기의 빛과도 같습니다. 여러 가지의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에 예수 능력이라는 믿음이 들어가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풀리고 모든 것이 열리고 모든 것이 돌파되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그 사람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이 성도님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우시면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는데 매주 예배를 오시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믿음에도, 목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게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도님 이렇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오십니까? 예배를 드리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하도 교회가 좋다고 하니까, 하도 새로운 교회가 좋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좋다고 하니까 나왔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매일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예수가 해답이다, 기도가 방법이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믿어지지는 않는데, 때로는 의심도 드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막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데 나도 뭔가 좀 될 것 같고, 기도가 방법이라는데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예수가 해답이라니까 모든 문제 예수가 맞는 키가 돼서 열 것 같은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샌가 진짜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시니까 하면 돼, 믿음대로 돼, 기도가 방법이고 예수가 해답이야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됐대요. 그 믿음을 가지니까 정말 인생 만사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리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 자신을 점점 예수님께로 이끌어가고 있고요, 그 믿음이 점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궁금증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황금보다 더 소중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이 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믿음은요, 여러분, 씨앗과도 같습니다. 씨앗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것으로 시작해요. 목사도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고요, 장로님도 처음부터 장로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작은 씨앗이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경험하면서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인생에 만나는 모든 산을 옮기기도 남는 커다란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도 자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믿음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빌릴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타인의 믿음을
배울 수는 있어요. 목사님의 믿음이 이런 거구나. 저 권사님의 믿음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배울 수는 있고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코 타인의 믿음을 빌릴 수도 없고요, 빌려줄 수도 없어요. 다솜아, 내 믿음 너 빌려줄게 하고 내 목사님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지인이, 아무리 내 가족이, 아무리 내 형제가 믿음 좋아도 내 믿음 아니면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부모의 믿음으로 천국 못 가요. 천국은 누구 믿음으로 가요? 내 믿음. 목사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으로 승리합니까? 내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게 생겼다면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안에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라면요, 계속해서 그 믿음 가운데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철저히 관리해서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해야 돼요. 왜? 믿음은 생명이니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것, 즉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의 그 위치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믿음이 결코 제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처음 왔어요.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는데도 처음 왔을 때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 다닌 지 1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의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구원받을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이것 의심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자라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 근데 문제는 믿음의 성장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양분을 줘야 되고요, 물 줘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때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은 관리 안 하면 후퇴해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안 하면 정체도 되고요, 그리고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왕년의 믿음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왕년엔 그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하지만 왕년의 믿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간절하지 않으면 이미 내 믿음은 후퇴한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그때는 말이야, 그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불타오르지 않으면 믿음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증이 들어요. 왜? 한 번 생겼던 믿음이 계속 지속되지 않고 때로는 후퇴하거나 사라지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할까? 한 번 믿음이 차올랐으면 그것은 기본이고 그 위를 가야 되는데 차올랐는데 떨어지기도 하고, 왜 식어버리기도 하고 상실되기도 할까? 왜 뜨거웠던 믿음, 간절했던 믿음이 사라지는 것일까? 이유는요, 우리의 삶에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후퇴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회당장 야이로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만남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냐? 왜 믿음이 없어지냐? 왜 믿음이 상실되냐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믿음을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해서 비로소 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요, 여러분과 제가 황금보다 소중한 믿음, 생명과도 같은 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말씀 듣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냅시다. 믿음이 후퇴하고 있고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고 믿음에 대한 기대가 사그러들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그건 내려놓고 다시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그 믿음 때문에 행복해지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35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이 배경은 21절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거라사라는 지방에 나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도착하셨을 때 그 해변에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그런데 그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 엎드려요. 그리고 간절히 막 자신의 소원과 그 간절한 마음의 그 아픔을 예수님께 막 토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는 이 성전과 회당이라는 두 부류의 예배 공간이 있었어요. 예배 처소가 공식적인 예배 처소가 회당과 성전 두 개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공식적인 예배 처소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 반면에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 시절을 보낼 때 포로가 되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공식적인 이 성전에 올 수가 없잖아요. 포로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각 처소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비공식적으로 만들어놨던 예배 공간이었어요. 그로부터 회당은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전까지 나오기 어려운 성도들을 향해서 비공식적으로 예배당으로서, 또한 신앙의 교육의 장소로서, 그리고 아주 작은 법정의 역할도 감당하게 된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에는 핫잔이라고 부르는 낭송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렇게 성경 통독하는 사람, 사회자, 그리고 뭐 이렇게 특송하는 사람들, 그렇게 핫잔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회중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고 회당의 질서를 유지하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전의 모든 대소사를 관여해서 주장했고요, 무엇보다 일부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런 법정 문제들을 해결하는 재판의 일도 관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회당장은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관리 감독하고 순서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재판의 일도, 판결도 내리는 권한이 있으니까 굉장히 존경받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러한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이유인즉 사랑하는 딸이 병에 들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회당장의 딸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고 12살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박한나 자매님 동건이가 몇 살이에요? 12살이죠? 아들이 아니라 딸이야. 그것도 외동. 근데 병이 들려 죽어가는 거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첫 번째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위기. 그것이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생활고의 위기, 건강의 위기, 가정 파탄의 위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직면한 위기, 외로움이라는 위기, 자녀 문제의 위기, 사업의 위기, 학업과 진로의 위기 등등, 삶에서 만나는 위협적이고 고통스러운 모든 상태, 그것을 위기라고 말해요. 문제는 이 위기가 우리의 성장을,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가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있어서 위기는요, 사랑하는 외동딸의 죽어간다라는 그 문제였어요. 그게 그 사람에게 위기인 거예요. 자신의 모든 체면, 존경받는 자리를 다 뒤로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모든 체면과 모든 것 내려놓고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에게 엄청난 위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 유독 야이로만이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만나길 원했습니다. 이유는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그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떠한 문제와 위기를 만나도 예수님께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문제와 위기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리저리 막 전화를 돌리면서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정보를 구하고요, 지식을 찾아요. 재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 좀 구원해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애원합니다. 소문난 의사와 소문난 법조인들을 찾아가서 애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위기를 만났을 때.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위기라는 것을 만나면 다른 어떤 곳으로 나아가기 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변호사 찾아가지 말고 의사 찾아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화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요, 겸손히 내 문제를 고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지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삶의 위기가 있으면 세상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위기를 만날 때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삶의 위기와 문제를 가지고 당신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이거를 위기라는 말로 바꿔볼까요? 삶에서 모든 위기를 만난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위기를 돌파하게 하겠노라. 그 위기의 문제에서 너희를 자유하게 하고 해방하게 하겠노라. 예수님이 지금 콜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김문희 성도야, 너의 삶의 위기를 만났느냐?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넉넉하고 성공하고 능력이 있을 때는 환영해요. 우리가 탕자 이야기 보면 알잖아요. 아버지 재산 다 받아서 외국으로 갔을 때 탕자가 수중에 돈이 있었을 때는 환영받습니다. 그런데요, 실패하고 위기 가운데 있으면 대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해요. 우리가 가난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환영할까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계속 빚을 지고 하나도 갚지 못하는데 우리를 웰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실패하고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해요. 그 위기가 내게 전가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래요. 예수님은 삶의 위기와 그러한 문제를 만날 때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문제를 나의 것으로 여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게 오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반기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어떠한 문제와 위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요 절대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세상과 예수님의 차이고 사람과 예수님의 절대로 구별된 차이점입니다. 그러한 주님 믿고 위기 만날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야이로는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이 위기를 돌파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삶의 위기 속에서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를 달려오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세요. 과연 나는 삶에서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 생활고 건강, 가정, 관계, 죽음, 외로움, 자녀 문제, 사업, 학업, 진로, 어떠한 위협적이거나 고통스러운 위기를 만날 때 내가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어딘가? 세상이 먼저 생각나고 사람이 먼저 생각나고 그렇다면 내 믿음이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내 믿음이 후퇴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위기 만나도요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달려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께 먼저 달려옵시다. 성전에 나와 먼저 기도합시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는요 바로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인데 누구의 생각의 문제일까요? 나의 생각의 문제. 홍옥표 집사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게 누구의 생각의 문제라고요? 가슴 치면서 내 생각. 큰 위기를 당한 순간에 세상이 아닌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린 야이로를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 수고했지. 너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지. 내게로 왔어. 잘했어.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이 가자. 내가 네 딸을 고쳐주겠노라 하고 지금 이제 출발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집으로 가던 길에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 그만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딸을 구하러 고치러 가야 되는데 혈루증 걸린 여인 하나가 딱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껴서 그 발걸음이 지체가 되게 된 거예요. 25절 이하에 보니까 이 여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12년 동안 계속해서 하혈을 하던 여인입니다. 오랜 병 때문에 몸은 이미 허약해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효염이 없었어요. 돈을 써도 치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더 나빠졌고 돈은 더 없어졌습니다. 이 여인의 상태는 정말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이 여인에게도 위기가 있는 거예요. 병이라는 위기, 가난이라는 위기, 그리고 사람들에게 홀대받는 것에 대한 위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27절, 28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그녀에게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탁 대도 나의 병이 고쳐질 거라는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네 병 고쳐줄게, 만져줄게가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손에 옷자락만 대어도 내게 치료의 은혜가 있어서
나에게 치유의 은혜가 있어서 나에게 은혜와 은총이 흘러서 내 병 고쳐줄 거라는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에 이 여인이 사람들 무리씀에 딱 숨어서 예수님의 뒤에 딱 오더니 예수님 지나가실 때 예수님 옷자락을 딱 건넵니다, 여러분. 그러자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즉시 그 여인의 혈루 근원, 피가 났던 그 문제가 그쳐졌어요. 피가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병이 그 즉시 해결되고 치유됐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런데 그 여인도 아무도 모르게 몰래 와서 한 행동이니까 우리 생각에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면 좋았을 걸,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신 후에 예수님이 굳이 돌아서셔서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발걸음을 멈추고 가던 길을 정차하고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외치세요. 누가 내 옷에 손댔어? 누가 나 만진 거야? 아니 그냥 지나가면 좋잖아요. 왜 지금 내 딸 고쳐야 되니까 가던 길 계속 가시면 돼요. 고쳐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믿음에 조용히 와서 손댔으면 그냥 네 믿음 대단하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가시면 될 걸 굳이 멈추셔서 그 옷자락에 손댄 사람 누군지 찾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이가 없다는 듯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몇 명이 당신의 몸에 손댔겠어요. 아이유가 지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성도들 만지고 머리 끄고 다 할 거예요. 이한이가 우리 동네 지나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보일 목사 가갖고 머리 한 톨이라도 뺏으려고 손 한두 명 됐겠냐 이거예요. 근데 왜 굳이 누가 됐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됐을 텐데 그 사람 왜 찾고자 하십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그래도 아랑곳 안 해요. 누구냐고! 누가 손댔어?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두려워서 숨어만 눈치 보던 이 여인이 전대요 하고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요 자기의 자초지정을 다 설명해요. 게다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이야기,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막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유재혁 권사님 어때요? 여자들이 누가 공감해주면 안 그래도 감성적인 사람들이 이 여자가 간증을 하니까 저쪽에서 막 배현정 집사님 막 울어. 아니 막 이 사람이 막 간증하고 살아왔던 이야기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막 아멘 아멘 하니까 누가 막 나 공감해주면 막 이게 안 멈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같이 막 얘기하다가 막 울고 괜찮아 괜찮아 막 이렇게 하고 옆에서 아멘 아멘 하니까 막 말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이야기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빛을 노르시죠. 한시가 급하잖아요. 집에 있는 딸아이는 죽어가요. 시간이 촉박합니다. 근데 그 여자의 말에 무슨 은혜가 돼요? 은혜도 내가 삶이 환경이 좋을 때지, 내가 위기가 없을 때지, 내가 평안할 때 그 사람의 간증이 위기가 되지. 나는요 여기 아픈 게 있었는데 났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 난 게 무슨 간증이 돼요? 그게 뭐가 은혜가 돼요? 그게 무슨 감동이 됩니까? 아마 그 순간요 계획에도 없던 여자 하나 껴서요 모든 계획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갈 그 시간에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저 더러운 여자, 저 지지리도 부정한 여자 때문에 내 딸 다 죽게 생겼다고. 제발 누가 나서서 저 여자 입 좀 틀어막아 주지. 예수님 제발 좀 그만하고 이제 좀 제발 좀 갑시다. 내 딸 죽어간다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도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긍정적인 생각이면 좋겠지만 본성상 죄된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드는 생각들이라는 것은요 대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생각들이 많아요. 그게 본성상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에요. 의심, 불신,
내 계획, 내 판단, 내 이성, 내 기분, 내 욕심, 내 의견, 정말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살잖아요. 저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즉각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있긴 하신 걸까?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풀리지? 아니,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너무 엄격하신 거 아니야? 정말 그런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생각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만 두고 보세요. 무슨 생각을 하든 야이로에게는요, 그 모든 생각은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예요.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든 그녀를 향한 저주이든 불평이든 모든 것은 야이로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한편 야이로가 그 여자에게 욕을 하고요, 화를 내거나 예수님을 향해 따지거나 불평불만하면서 그 자리 떠나가도요,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니까. 뭐 하는 거야? 왜 너 때문에 내 발걸음이 지체돼야 돼? 뭐 하시는 거예요? 내 딸 죽어간다니까요. 지금 당장 가자고요. 나 무시하는 거예요? 한번 뭐 먹어보라는 거예요? 떠나가도 아무 말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이로는요, 자신 안에 드는 생각대로 예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떠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또한 야이로는요, 잠잠히 그냥 그 자리에 머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내 생각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또한 야이로는 내 생각으로 그 여인을 비방하거나 저주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이로는요, 그녀의 믿음을 배우기로 선택했고요, 그녀의 믿음을 따르기로 결단했어요. 그 여인을 보신 예수님이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야이로가 자신의 생각을 다 뒤로 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선택했을 때 야이로가 그렇게 원하던 정답이 나왔어요. 여기서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왜 왔어요?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간청한 게 뭐예요? 23절 보세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로 뭘 얻게 하소서? 구원 얻게 하소서. 이게 야이로가 온 목적이에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듣고 싶어한 말이 그거예요. 구원 얻는 방법, 구함 얻는 방법, 구출되는 방법. 그런데 놀랍게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믿음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메시지가 되었어요. 구원해 주세요, 제발. 제발 구해 주세요. 제발 내 딸을 구원해 주세요. 제발 병에서 놓여 내 딸이 구원받게 해 주세요. 그가 그토록 원한 것이 구원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구원받는 법이 나왔어. 뭐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네 딸이 어떻게 병에서 놓이냐? 네가 백방 노력해봤지? 네가 의사도 찾아가고 약도 먹여봤지? 안 낫잖아. 그래서 네가 내게 나왔잖아. 위기의 문제 해결하려고. 네가 원하는 대답이 구원 얻는 방법 아니야? 네가 그렇도록 원하는 게 구원 아니니? 내가 얘기해 줄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이게 야이로의 마음을 폭발적 믿음을 성장시켰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는 구원, 그렇게 받고 싶은 구원, 그렇게 얻고 싶은 구원이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 순간 야이로는 믿음만 있으면 병들어 죽어가던 내 딸도 살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야이로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에서 노임받을 수 있을 것을 믿었던 그 여인의 믿음을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믿음을 빌려올 수도 없고 믿음을 빌릴 수도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믿음의 사람을 닮는 것이다. 난 저 사람 닮을 거야. 그래, 저 여인이 옷자락 만져도 구원받을 것이라 믿었으니 나도 저 믿음 배워야지. 나도 저 믿음 닮아야지. 자기 믿음 삼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믿음 빌릴 수 없고 빌려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 배울 수 있다는 것이고 믿음 닮을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따르고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 따르고 믿음의 사람들 닮아가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라기 때문이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뚜벅뚜벅 닮아가려는 노력을 통해 믿음이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유일한 유익이 되는 방법입니다. 믿음은요, TV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인터넷 라디오로 듣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요, 믿음의 사람들 닮아가려는 헌신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가요. 그래서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그냥 어느 정도만 자라는 거예요. 내가 토요일날 나와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고 닮아야겠다라고 헌신해야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이 과연 나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말씀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배우고 닮아가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구원 얻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목사의 믿음이 아니라 네 믿음이.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는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게 뭐라고요? 조금 더 할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의 문제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 그것을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 성장의 방해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야이로가 믿음만 있다면 자신의 딸이 병에서 놓여 고침받을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요. 전갈이 와요. 그리고 소식을 전해주기론 네 딸이 죽었어. 딸 죽었다고. 그러니까 어찌 선생을 괴롭히냐. 35절, 딸 죽었으니까 더 이상 선생이 괴롭히지도 말고 오실 것도 없다라는 말을 전해요. 네 딸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소망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네 딸 죽어서 시간 지나고 시간 다 끝나버렸으니까 네 믿음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딸 죽었으니까 게임 오버 끝났으니까 하나님이고 예수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세상의 말이에요. 이걸 누가 들어요? 야이로가 듣는 거예요. 안 돼. 믿음이고 할아버지고 안 돼. 하나님이고 예수고 못해. 왜? 죽었거든. 어찌 보면 사람들의 말처럼 야이로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딸이 살아있을 때만 유효한 것일지 모르겠어요. 정말 야이로가 닮기 원했던 그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그가 닮고자 했던 믿음은 그가 아직 살아있을 때의 믿음 아니에요. 그 여자가 살아있을 때 병 고치는 거지. 그가 닮고자 했던 거는 이 여인의 믿음 뭐예요? 살아있을 때 가진 믿음 아니에요. 죽었을 때 가진 믿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이로의 믿음은요, 살아있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믿음이에요. 살아있을 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있을 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래 어쩌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을 때 믿는 그 정도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안 돼. 끝났다고. 하나님도 못해. 네 믿음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병에 걸렸어. 이미 사업은 풍비박산 났어. 돌이킬 수 없어. 이미 가정은 깨어졌어. 하나님도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들을 때가 많아요. 네 믿음 어디다 쓸래 그거? 안 돼. 네 믿음 가지고 절대 못해. 믿음 갖고 돼? 안 되는 문제야. 지금 이 사람이 그거 전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는 게 무슨 소용이냐? 예수님도 못해. 네 믿음도 쓸모없어. 끝났으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곁에 서 계시던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3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는 야이로의 믿음을 예수님이 완전 점프업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그 뭐예요? 이 골프에서 드라이버 잡고서 공 빵 치면 딱 300m 날아가죠. 지금 예수님이 그거 하는 거예요. 야이로의 머리에 드라이버 하나 딱 날리는 거야. 한번 36절 읽어보시죠. 시작.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합시다. 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디가 포커스 맞추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말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에 포커스 맞추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그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믿기만 해. 쓰잘데기 없는 생각하지 말고 믿으라고.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가치 없는 거니까 듣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 Just trust me인가? trust 맞아요? 믿다? 그렇죠? Just trust me. 그냥 오직 나만 믿어. 그냥 just 믿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 나를. 믿으면 염려 안 하고 믿으면 걱정 안 되고 믿으면 아무 문제 아니니까. 이 말씀은요, 너 나 믿어? 너 나 정말 믿냐? 네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믿니? 이거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 믿으면 그 사람들의 믿음 없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나 자체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기도가 방법이고 예수가 해답인 건 믿으라고. 안 돼, 끝났어, 가능성 없어.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야이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냥 드라이버샷 날려주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라고. 왜 이렇게 따져? 믿어. 듣지도 마. 귀 닫어. 그냥 나만 믿으면 돼. 사람들은 할 수 없다 말합니다. 믿음 소용없대요. 다 끝났대요. 예수고 뭐고 안 된대요. 근데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되니까 그냥 믿어. 흔들리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냥 나만 믿어. 도무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순간이에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그냥 just trust me, 나만 믿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는 병자 낫게 하시는 분, 귀신을 내쫓으시는 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그 이상의 존재로서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야 다솜아, 내가 너 좋아하잖아. 목사님이 너 좋아하잖아. 너를 위해서 기도하잖아. 이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기도하니까 되더라. 도연아, 기도하면 다 문제가 풀려. 걱정할 거 없어. 이 정도 갖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해결하실 거, 이 정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까지 야이로의 믿음은요, 다른 사람들도 갖고 있는 일반적 믿음이에요. 우리도 갖고 있는 믿음이잖아요. 기도하면 문제 풀어주시고, 기도하면 길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병도 고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그 정도 일반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병도 고쳐, 귀신도 내쫓아, 묶인 것을 풀어 자유하게 하셔. 예수님은 평안하게 하셔. 예수님 믿으면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 이건 믿는 건 일반적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반적 믿음이에요. 이건 믿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나 믿으라는 것은요, 야이로를 더 높고 더 깊고 더 월등한 믿음의 단계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렇게 막 끌어당기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거기 믿음, 12의 혈루병 걸렸던 그 여인, 네가 닮고자 했던 그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까지 하고 뭐가 자꾸 끌어당기시는 거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뭡니까? 더 높은 단계의 믿음. 38절에 야이로의 집에 갔습니다.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막 죽은 야이로의 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떠들고 통곡하고 있었어요. 떠들었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이 너무나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의 딸이 죽으니까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그 넋을 기리면서 막 얘기하고 막 너무 안타까워서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가서 조문만 한 게 아니라 막 자기들끼리 안타까우니까 별 얘기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39절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39절, 왜 너희가 떠들면서 울고 있냐? 이 아이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어요.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우스갯소리야, 미친놈의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비웃은 사람들 다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명의 제자들과 부모 그리고 믿음 가진 몇 사람들만 데리고 죽어있는 아기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미 죽어서 잠든 지 오래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외치신 말이 있어요. 달리다 쿰이라는 말이에요. 달리다라는 말은요, 소녀야 라는 말이고 쿰, 일어나라 라는 말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달리다 굼! 달리다 굼!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실 때 그 아이가 곧 일어나 걸으니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랐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마무리 짓고 있어요. 다 끝났어, 늦었어, 믿음도 예수도 하나님도 소용없다 라고 말했던 믿음 없는 사람들의 주장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뒤집어 엎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후퇴되고 믿음이 떠나갈 것 같았던 야이로의 마음을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야이로는 살아있는 딸을 병에서 고쳐주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건 일반적인 믿음이죠, 그보다 더 높고 더 깊은 믿음의 단계, 손 쓸 수 없는 이미 죽어서 죽어버린 그 딸 아이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이전까지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너무너무 높고 위대한 믿음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을 모든 죄와 고통과 아픔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까지 자라나요. 이전까지는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믿음, 누구도 갖지 못했던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 속에서 세상의 소리, 믿음 없는 사람들의 소리는 믿음 생활에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 오늘날 세상은 가히 믿음 없는 세상입니다. 있던 믿음도 다 떨어지는 세상, 있던 믿음도 다 상실해버리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 앞에서 믿음은 흔들리고 후퇴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서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믿음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후퇴해서도 안 되고요, 믿음은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믿음은 꺼져가는 인생을 다시 살리는 유일한 불씨고요, 믿음은요 캄캄한 인생의 터널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무엇이 여러분을 빛으로, 무엇이 여러분을 다시 세웠나요? 사람인가요? 세상 지식입니까?
술 한 잔인가요? 돈인가요? 아니에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아니었으면 이미 우리는 다 포기할 사람들 아닌가요? 믿음을 지키는 자는 분명히 달리다 군,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모든 쓰러진 것을 세우고 모든 쓰러진 것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는 시대에 믿음 열전해야 돼요. 믿음 얻기 위해, 믿음 성장하기에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죽은 소녀가 일어난 기적의 방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믿음 있는 사람만 그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만 거기서 죽은 자가 일어나는, 살아나는 기적을 목도할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 믿음의 방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으면요, 그 방에 못 들어가요. 이제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사람이나 세상이 아닌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고요, 예수님 말씀 듣기를 선택하시고요, 세상 사람들 말고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배우고 그 사람들 닮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세상 사람들 교제권 좀 끊으세요.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왜 내 믿음 후퇴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교제합니까? 그냥 그들도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는요,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한 후에 하셔도 돼요. 그들 전도요. 믿음 장성하지 않았는데, 믿음이 연약한데 그들 안에 있으면 계속 믿음만 후퇴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삶의 주관자이시자 하나님 되심을, 구세주 되심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절대로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just trust Jesus, 예수님만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서 없는 굳건한 믿음, 장성한 믿음을 가짐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마다 병 들어가던 삶의 영역들이 회복되고요, 죽어가고 메말라가던 삶마다 새로운 생명이 깃드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야이로의 그 방에서 달리다굼의 음성을 들으며 그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이, 그러한 믿음의 진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